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에요. 저 어릴 때 여기는 국군의 날에 쉬었는데 언젠가부터 잘 안 쉬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오늘은 또 특이하게 쉬게 됐습니다.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라와 민족에 관계돼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또 국군 장병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뭐 군인들만 나라 지키는 거 아니고요. 과학자들도 나라 지키고 또 실제로 외국에 계신 분들이 국위 선양을 하시고 또 이 올림픽이나 이런 최고의 기량으로 운동 경기에서 또 나라를 지키는 분들도 계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나라에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받고 건져지고 국난에서부터 좀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정말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 하나하나 다 온전히 진행하시고 열방에 대한 계획들도 동일합니다. 전쟁이 있는 지역, 이스라엘 주변 지역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또는
이런 국경 분쟁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의 오늘도 돌아보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는 것에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삶의 방향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나라와 민족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 위에서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랜 기간 압제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북한 동포들이 또 여러 가지요. 이런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세워져 있는 정권이 하루속히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요.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투병하고 계시는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 이후에 이제 퇴원은 하셨지만 회복이 계속 필요하신 분들 계셔요. 임지연 집사님, 김사흥 집사님, 문순덕 권사님, 윤주강 장로님, 또 수술을 하실 수 없지만 계속 기도를 좀 해드려야 되는 홍순직 장로님,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으신 정경숙 권사님, 장용순 권사님, 강홍성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3 수험생들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10월 1일이라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한데 이제 44일 정도 남아 있어요. 고3 수험생들, 재수하는 우리 자녀들 입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갖도록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여전히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수험생들 위한 기도까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달 첫날에 구별하여 기도하고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국군의 날인데 나라와 민족을 오늘도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의 또 국경의 분쟁, 전쟁 또는 다툼, 내부적인 어려움 또는 미래의 전망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합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열방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오늘도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가는데 기도자들을 사용하시고 오늘도 아뢰고 간구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지역에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게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신 기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북녘 땅 가운데 정말 세워져 있는 정권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살피셨는가를 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기회 주실 때 돌이키게 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오늘도 공산국가와 또는 또 타종교 지역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시며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돌아보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회복의 회복을 더하시며 또 임지연 집사님, 김사흥 집사님, 문순덕 권사님, 윤주강 장로님 회복의 과정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 육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다른 먹자라도 곤비치 아니하는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 또 수험생들, 재수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들이 건강에 대하면 또 지혜에 대한 부분이든 기도하며 맡길 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기간을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명길 집사님, 최영애 집사님, 최하나 자매 결혼 관계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구별한 손길 기억하시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맡기고 의탁한 대로 가정 안에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 새벽을 구별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5장 30절에서 16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0절부터 16장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거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잠언 15장 30절에서 이제 22장까지가 종합적인 잠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1장에서 9장까지를 강화, 설교체다, 강화체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의 잠언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10장에서 15장 어저께 본문인 29절까지가 반의적인 잠언, 그러니까 대조적인 잠언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거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거나 대조한다는 의미를 대조적인 격언을 반의적이다 이렇게 또 학자들이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부터 22장 길죠. 여기까지는 종합적인 잠언. 특별히 내용 자체가 대조적인 게 아니라 서로 비슷한 것끼리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사 격언, 유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격언이다. 그래서 유사 격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구분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15장 30절부터 33절 15장의 끝자락에 들어있는 본문은 교훈적인 잠언의 내용으로 지혜와 훈계 얻는 사람에겐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특별히 16장 전체를 여호와 잠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여호와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래서 여호와 또는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잠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써놨잖아요. 주로. 그렇죠?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밀어나면 안 되고 이런 식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대해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된 잠언이다, 여호와 잠언이다, 그게 1절에서 9절까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10절에서 15절까지를 왕은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집행을 하는 왕, 뭐 하나님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왕들이 미워하고 또 왕이 기뻐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투영해서 왕의 잠언이라고 부르는 게 오늘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16절에서 30절까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여호와 신앙에 관계된 내용이 써 있어요. 잠언에서 사람들이 격언만 찾아서 읽고 있다면 잠언 16장을 한번 읽어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주면 잠언 본문 중에 가장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하나님이 오늘도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 설명을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 같은 거 얻으려고 들어왔다가 16장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본문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삶을 도움을 주지만, 오늘 잠언 16장, 오늘과 내일 본문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 바로 찾아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 아시면 좋겠어요. 오늘 16장 1절에서 9절은요 특별히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가 사람의 경영과 하나님의 경영, 사람이 경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 더 온전하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5절에서 7절까지는 사람이 기준을 세우는 것 같은데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시죠.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8절에서 9절까지는 사람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좀 정리하고 있는 게 8절과 9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5절 왕의 잠언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0절에서 11절까지는 공평한 기준, 왕의 통치, 공평한 기준을 왕이 좋아한다, 왕이 기뻐한다, 이런 내용이고,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공평한 말과 왕이 다스리시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공평한 말, 공평한 기준과 공평한 말. 최종적인 결론이 뒤에 여호와 신앙에 대한 16절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써 있는가, 이거 잠언의 16장에 많이 써 있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드신 게 하나둘이신가요? 뭐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다 만드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것 같지 않고 지금도 만드시는 것 같아 보이니까 사람들은 창조가 아니라 진화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바뀌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 과학자들, 또 믿는 이런 과학자들은 다양한 면에서 합리적으로 추론하려고 이런 하나님이 전체적인 질서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도 통제하신다, 섭리하신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는, 창조 신앙보다는 조금 지적 설계 쪽으로 많이 방향이 바뀌기도 했어요.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니까 지적 설계가 맞죠. 하나님이 생각 다 하시고 설계하셨다. 설계된 것에 공룡도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뭐 여러 환경 가운데 죽기도 하고 또 화산 폭발로 어떻게 되기도 하고 과학자들도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막 안타까워하는데 뭐 지금 사라진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 홍해 사건 때 아니 홍해가 아니라 홍수 사건 때 사라진 동물들이 꽤 되죠. 그러니까 여러 시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일단은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타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뭐 아담 또 아브라함 때도 뭐 공룡이 존재했을 것이다. 창조과학회에서는 몇몇 증거들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런 걸. 그러니 사람과 공룡이 함께 있었다라는 어떤 화석들이 나올 때 당황하면서도 이게 그때 그 사람은 지금의 우리 사람이 아니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름을 뭐 희한하게 정해가지고 턱뼈의 모양부터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런 걸 살펴봐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알고 싶어하는 거 좋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탄소 동위 원소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한 측정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뼈에서 탄소 동위 원소를 찾는데 거의 한 7,000년이 된다는 거예요. 와, 알고 보니까 이 뼈가요 한 2, 3년 전에 묻혀 있는데 묻히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이 환경 때문에 뼈 안에 탄소 동위원소 다른 말로 다 날아가도 걔네들은 남는데요. 그래서 걔네들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상황 가운데 그 뼈에 탄소 동위원소로 측정할 만한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간 거죠. 뼈를 묻은 건 2, 3년밖에 안 되는데 실험실에 집어넣으면 7,000년이라고 나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알고 싶어하는 갈망은 알겠는데 그러나 내가 아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믿지는 못하겠어. 이런 게 과학자들이죠. 그래서 과학자들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과학자들은요 오늘도 증거를 보여주면 딱 바뀔 수 있어. 이게 과학자래요. 과학자는 어떤 뭔가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 자기의 삶을 이쪽으로도 던질 수 있고 저쪽으로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과학자들이 훨씬 더 마음을 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증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러나 증거가 없으니 나온 증거에 선에서 과학적으로 말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이 그 각각의 사람들이 말하는 태도더라고요. 믿는 사람들도 동일해요. 믿는 과학자들도. 자, 제가 말씀 왜 이렇게 드렸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그러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실존하지 않는다고 믿을 거고 착시 현상과 같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헷갈리는 걸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대부분 체험, 경험, 내가 알아듣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이런 것으로 국한을 두는 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적인 지적인 내용의 출발은요 내 눈이 보는 거, 내가 맛보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미각은요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시각도 충분히 착시가 가능해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잠언 16장을 보면서 잠언 앞부분까지는 내가 뭘 하면 되고 내가 지금까지 지혜가 없었고 그럼 지혜를 넣으면 되는구나. 지혜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나 중심으로 읽으셨다면 오늘 잠언 16장 또 내일 본문은 내 신앙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의 묵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고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안 하고 라는 실천의 기준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 안 하시면 내가 하는 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왜 말 안 하셨지? 꿈속에라도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었으면 막으셨어야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요,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찾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을 거야.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확인해 보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걸 내가 하는 걸지도 모르니까. 이런 적용하고 싶은, 찾아보고 싶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그 기준점이 달라진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요. 오늘 잠언 16장은 그걸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를 볼 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룬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신다는 걸 말하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우리만이 아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한 날에 아주 그냥 잘 타도록 하나님이 참 이 불붙는 장작처럼 잘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하나님이 답을 내세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경영하셔야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도 살피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몇몇 다른 본문들,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본문들은 이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기준점이시고 하나님이 답이세요. 5절도 마찬가지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왜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하지 말라고 써놓은 거잖아요. 피차 서로 손을 잡아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거 앞부분에서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짧은 구절이지만 설명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뻐하심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니까.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런 내용들은 내가 그 원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원수하고 풀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랑 풀려고 시도할 때 너 원수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건 없어? 라고 질문하는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에 내가 기준점이 되는 순간은 이런 7절의 9절이 전혀 떠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는가를 설명하죠.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9절 같은 경우는 시험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읽어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희망적이고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사실은요, 마음으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다 되어지나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기도할 그런 약속의 구절로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걸음을 다른 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절을 그렇게도 읽어야 돼요. 그러니 누가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11절을 읽을 수도 있지만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오늘 나도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공평한가? 나는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주머니 속 저울추와 같은가? 나를 살펴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데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데 오늘 적당하게 알맞게 안성맞춤으로 정말 쓰이고 있는가? 쓰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돌아보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시작점이시고 하나님이 기준점이세요. 그러셔야만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이런 본문들은 부담을 덜 주지만 이제 몇몇 본문, 명령의 본문들을 만나면 그 본문들은 구절과 구절이 다 명령을 내려요. 신약 본문에 가면 더 많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을 시도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너무 이 적용하는 게 고리타분하고 너무 질린단 말이에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오늘 이렇게 하라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꼭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일부러 입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그게 무미건조해요. 명령에 순종만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 마음이 뭉클하고 위로를 받고, 그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셔. 나를 다 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오늘도 이끄시는구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명령의 본문들을 만나면 내가 공부를 잘못해서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갖냐 하면 내가 주인이라 그래요. 내가 기준을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갈 준비 잘해서 하나님 말씀 쬐끔 좀 읽고 도움 좀 받으려고 왔다가 명령권자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또 다른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오늘도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쭤보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안 여쭤봐도 오늘 다 써 있어요. 따라오라. 할렐루야,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오늘도 따라가고 내일도 따라가고, 나도 좀 쉬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읽다 혹시 그런 경험하신 적 없으신가요? 매일매일의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다가 보면 어떤 본문들에선 즐겁고 행복해요. 예수님 이야기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런데 어떤 본문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 힘든 이유가 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겪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네, 나 따라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제시하신 대로 살아가면 내가 복잡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왕에 대한 이야기로 이후에 본문의 10절 이하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12절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이 기뻐해, 왕이 싫어해, 왕이 진노해.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는데 주님 보시기에 나는 적당한가, 정직한가,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본문들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것이요,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를 향한 66권 어느 본문을 읽어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는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인도하시려고 쓰신 책이니까요. 그냥 이렇게 어느 읽어봐서 위로받고 잘가 엉덩이 툭툭 쳐주는 본문만 존재하지 않아요. 강력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본문을 읽으셔도 오늘 잠언 16장과 같이 하나님이 말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묵상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시는가에 대해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참 행복한 본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인하시는 그런 매일매일의 묵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맡기는 기도로, 특별히 10월 첫째 날이잖아요. 이번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관계된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경영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본문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기쁨의 순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것을 선택하고 내 방식을 고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기쁨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10월 새로운 달 시작할 때 나와 또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 1절과 5절 부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특별히 다음 돌아오는 주일까지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다녀왔던 6개 지역 교회 위해서 개인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세요. 주일날 복음을 들었던 분들이 다음 주까지 나와야 정착하는 거예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